찬송가 3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314장입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말씀은 역대상 24장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어야 하지만 시간관계상 1절에서 5절 그리고 마지막 절을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라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분을 맡겼는데 엘라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라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넘어가서 우리 마지막 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제가 오늘 일부러 이 말씀을 좀 나누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앞에 22장에서부터 시작된 다윗의 말년, 다윗의 노년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말년은 한 사역에 초점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전을 준비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짓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지을 수 없지만 모든 세세한 준비를 다 이제 맞춰서 그것을 솔로몬에게 바톤 터치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준비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인데요. 성전의 벽체, 그 다음에 기물을 준비하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았던 22장에 가시면 백향목과 금과 은과 녹과 각종 기물들을 만든 물건, 그러니까 재물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러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준비했고, 두 번째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준비하는데, 이 당시에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체계입니다. 즉 뭐냐면 사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23장에서는 레위 사람을 세우는데 레위 사람 24,000명을 24반차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24반차는 한 반열에 1,00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1,000명인데 그러니까 1년에 24반차니까 한 반열에 성전을 섬길 수 있는 기간은 나누어 보면 약 한 보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15일 정도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1,000명씩 돌아가면서 섬기는데 1년에 우리로 얘기하면 2주밖에 섬길 수 없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 예를 들어서 교회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교역자를 모아서 1년에 2주씩만 섬기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아마 간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에 2주밖에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한 간절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을 그렇게 나누었다는 건 뭐냐면 어제 23장 28절에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레위인들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서, 다른 말로 하면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로 부른 것이니까 반대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을 이제 리드할 수 있는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24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도 1년에 약 2주씩을 감당하게 되고 다른 제사장들도 이제 각각의 순번에 따라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24장의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 총 4명인데 이제 어제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그러니까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제 아론이 한 이후로, 죽은 이후로는 이 아들들이 감당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첫째와 둘째입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이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러니까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이렇게 갑니다. 여기 2절에 나오는 이 아론의 아들 중 4명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먼저 죽었다라는 이 사건은 언제 사건이냐면 레위기 1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적어도 이 역대기가 기록되기 몇백 년 전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금 볼 수 있도록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일을 왜 또 몇백 년이 지나고 여기에 또 끄집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론은 초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면 굳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죽었고 셋째와 넷째가 제사장의 뒤를 이어받았다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이 상황이 오늘 이 역대기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록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의 어떤 범죄나 부족함은 이 역대기에서는 가급적 희석을 시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사랑받았는지를 통해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새 힘을 부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성전을 어떻게 운영해 가는가를 세세하게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섬겼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이 사건을 지금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 2절에 나오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위기 10장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끄집어내므로 다윗은 성전을 이렇게 운영하려고 애썼다. 지금 그걸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첫째와 둘째가 죽은 이 사건은 이제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과 아비후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사고를 한 가지 친 게 있죠. 레위기 10장에 가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제사를 지낼 때 써야 되는 불이 있는데 그 향단에 피워야 되는 불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해서 결국엔 이 첫째와 아들 둘째 아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제사를 지낸 겁니다. 제사도 지냈고 나름대로의 정성과 열심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지낼 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로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다른 불이 뭘까요? 불이 뭐가 그렇게 달랐어? 우리로 말하면 우리 삼성교회에서 쓰는 가스불하고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안 믿는 집에서 쓰는 불하고 여러분 다른 불일까요? 똑같은 불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왜 이 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게 하고 어떤 자는 살려두냐 하는 겁니다.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이 하나 있는데 향을 피울 때 반드시 번제단에서 나온 불을 피워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나답과 아비후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다른 불이겠어. 그러고는 그 번제단에서 나오는 불이 아닌 아마도 다른 불을 사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뭐로 여겨진 겁니까? 죄로 여겨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냥 그 제사 안 받으면 되지. 굳이 왜 죽이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장자잖아요. 그죠?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안 받으면 되는데 왜 죽이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에는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이 대제사장,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후대들이 이어받아야 될 이 대제사장의 자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첫째와 둘째가 이렇게 죽었다면 셋째와 넷째도 어떻게 될까요?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제사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싫어하시니까, 제거하기를 원하시니까. 즉 대제사장이라는 자리가 사람의 마음과 책임감으로는 설 수 있는 자리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시켜주는 어떻게 보면 화려해 보이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자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이고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아론의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엔 뭘까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어제 말씀해 보았듯이 우리는 모두 다 성전을 바로 세워가기 위해서 예배를 돕는 자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았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대제사장직은 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온전한 제사 이것을 통해서 끝으로 더 이상은 가문의 후손으로 이어져지는 대제사장은 필요 없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바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만인 제사장.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자로 부르실 때 원하는 게 뭘까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거룩. 구별된 것.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상 24장에 다시 한번 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언급된 것은 뭐냐 하면 그 수백 년 전의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이 자리는 어떤 자리라는 겁니까? 화려한 자리이거나 사람들에게 이목을 받고 집중된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자리라는 것을 다윗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제사장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그들을 반 24반차로 나누고 있다.
라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룩을 왜 지켜야 되는가?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이렇게 갑니다. 이제 아론의 죽은 두 아들 빼고 이제 셋째와 넷째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 큰 두 줄기로 인해서 대제사장직의 직분이 흘러가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 그 다음에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을 통해서 이 대제사장직의 큰 줄기가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에 보시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여기 16명, 8명 더하면 24명이죠. 그죠? 그러니까 엘르아살 그룹이 16명, 이다말 그룹이 18명 해서 총 합쳐서 24명. 그래서 24 반차가 24 그룹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레위인을 그 24,000명을 24반차로 나눴던 것처럼 제사장 그룹도 정확하게 24명을 예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이 대제사장의 역할도 감당하게 하고 또한 제사장들의 리더들의 그룹을 만들어줘서 함께 성전을 섬겨가도록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평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이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공평과 평등을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공평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일한 만큼 받는 것이 공평입니다. 열심히 일하면 많이 받고 적게 일하면 적게 받는 것이 공평입니다. 근데 평등은 뭐죠? 이퀄리티라는 건 뭡니까? 일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똑같이 받는 것이 평등입니다. 그렇죠? 그럼 오늘 본문으로 평등을 가져간다면 엘르아살 자손은 지금 이드말 자손보다 2배 많아요. 그럼 16대 8이지 않습니까? 그럼 평등하게 가려면 사실 엘르아살 쪽에 다윗이 얘기해가지고 야 너네 8명만 만들어. 그래가지고 8대 8로 가는 게 평등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평은 뭐냐? 엘르아살이 2배 더 많다고 해서 여기에 메인을 맡기고 이다말이 쪽은 적으니까 서브를 맡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둘 다 지금 완전하게 다 섞어서 제비를 뽑아서 누가 1번을 할지 2번을 할지 그래서 24번까지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쪽이 열심히 살아서 인원이 많은 것도 그대로 인정해주고 조금 부족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대로 인정을 해주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회는 똑같이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만인 제사장설 때문에 교회마다 보면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계적인 평등을 자꾸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한 만큼 수고한 만큼 거기에 따르는 직분과 책임을 더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가급적이면 모두 다 함께 누구는 하고 누구는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 모두 다 함께 짐을 나누어 주고 교회를 바로 세워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실까요? 은혜를 주시죠.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것을 믿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일을 한 자나 안 한 자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자나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책만 들고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왔다 갔다 하는 똑같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만약에 하나님께서 평등을 추구하는 분이라면 사실은 첫째 아들, 둘째 나답과 아비후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려면 똑같이 살고 죽으려면 다 죽어야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냐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거룩함을 통해서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을 보고 이 첫째와 둘째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셋째와 넷째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 나도 잘못하면 죽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대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셋째가 이제 첫째 둘째 없으니까 셋째가 맞으니까 셋째가 더 중요한 직무를 주고
넷째는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우리 삼성교회에서 함께 섬길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는 환경이 좋아서 더 많은 것을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달려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때로는 고난과 함께 섞어서 축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예배만 드릴래, 말씀만 드릴래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을 하십니다. 인정을 하시지만 그만큼 그가 받는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엘르아살의 셋째니까 네가 1번하고 넷째가 2번하고 이게 아니라 다 한 번에 섞어서 누가 1번인지 2번인지 하나님께서 차등 없이 뽑겠다 이 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사람은 뭘 잘하고 또 뭘 못하고 누구는 1번 좋아하고 누구는 뭐 중간에 10몇 번 좋아하고 누구는 24번 좋아하고 이런 걸 따질 수 있지만 인간적으로는 따질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차등 없이 똑같이 다 모아서 함께 뽑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어차피 24명의 그룹입니다. 그렇죠? 그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걸 조금 나으면 어떻고 조금 덜하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공평하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것은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달려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에 나오는 이 차등 없이 나누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약한 자는 약한 자대로 인정하시고 강한 자는 강한 자대로 인정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달려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붙들어가는 하나님의 그 성품, 공평하신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 5절에 다시 보시면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여기 지금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 이 두 가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게 뭐냐면 대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직분입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것은 쉽게 말하면 행정의 일을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것은 제사장의 직분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누가 한다는 겁니까?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엘르아살의 자손이 더 많으니까 거기에 더 많이 가고 이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1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이 말이 뭡니까? 장자든 막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일단 공평하게 모아서 24 반차로 뽑으시겠다. 24 뽑으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비전이 뭐냐?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우리 삼성교회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복 받으려고 한다면 그 복은 또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많은 걸 누리고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믿음 생활 잘해서 나만 천국 가면 된다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그러한 복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왔다면 이후로는 여러분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뭐가 되어야 되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할까요? 일단 여기 지금 이다말의 가문은 제사장직은 나중에 솔로몬 때 가면 끊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이다말의 가문의 제사장 중에 누가 나오냐? 우리가 아는 엘리 대제사장 홈리와 비나스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했죠? 성전의 재물을 함부로 탐해서 결국엔 죽임을 맞이하게 되죠. 이 끊어지게 되는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뭐냐? 이 혼탁한 시대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몸된 길을 세워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후에 우리의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믿음의 후대들이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5절 말씀으로 얘기하면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장로님들의 자손 중에도, 우리 권사님들의 자손 중에도, 우리 집사님들의 자손 중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자손 중에도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야 됩니까? 왜 다른 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후대에 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대제사장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의 후대들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비전이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여러분들 보기에는 젊은 나이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이제는 우리의 세대의 큰 부분을 이루기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원동력과 그 힘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감히 우리가 세상 것을 끊어내 버려야 될 것이 있다면, 다른 불이 있다면 끊어내 버리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의해서 쓰임받음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에도 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그 일들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무거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우리 삼성의 온 가족들 진심을 넘어선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쓰임받는 복된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이 그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그 거룩함이 흘러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먼저 순종하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의, 우리 장로님들의, 우리 집사님들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자손 중에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은혜의 도구들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들과 후원 선교사, 그다음에 국내 개척교회 및 기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전도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우리 주의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 성경학교 및 여름 사역들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꼭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